찬송가 30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로 빠질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 상태에 빠지는지를 예레미야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와닿게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하나님이 정신분열, 거의 마음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분노와 한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압축돼 있어가지고 마치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 호세아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그냥 일반 계약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쌍방은 서로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만 바라봐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오직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하나로 결속하는 거죠. 쌍방이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고, 이 언약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살갑게 대해주고 고운 말을 쓰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사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그런 사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네 뜻대로 살면 너희는 죽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이죠.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장로 요한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이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넘어서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 심령을 찌르고 도전하고 그래야 해서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떤 그냥 어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언약적 사랑에 하나님은 한 번도 게을리한 적도 없고 그거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허물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 숨겨졌던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로 인도하고 회개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는 그 신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당신은 남편이니 나를 지켜야 되고 나에 대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참 황당한 노릇이죠.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의무 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부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남편으로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그건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아내를 쳐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데려가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골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못합니다. 아이에서 패배를 하죠. 그래서 그 아골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아골은 돌무더기예요. 아골은 그들의 그 내면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신 그 영토 안에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다는 것은 너희가 애써서 너희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이 가나안을 누릴 텐데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면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실패 속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한테 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호세아서를 가만히 정말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시간, 바로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시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때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미 신부의 개념이 호세아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신부하고 아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을 하죠.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똑같은 말입니다. 신부는 아내입니다. 신부 그러면 드레스를 연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내가 되는 것이 신부고, 신부가 아내인 거죠. 신랑이 남편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랑, 신부 그러면은 젊고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남편,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하죠. 그죠? 남편, 뭐 아내, 그러면 좀 또 다르게 개념이, 이게 우리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고 아내 삼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주님께서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격정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친 들과 또 이 마른 땅, 이 모든 것들은 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훈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들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거친 들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광야라는 말 뜻도 미드바르에서 그 안에 보면은 따바르가 있어요.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가운데 살면서 이 광야 언제 다 지날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하세요. 그곳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들여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내가 광야를 벗어났다. 사실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탄도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정말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나의 헌신과 사랑,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순결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항상 그 시기를 딱 버틸 만큼만 주세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요. 잘 되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축복도 고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싶어가지고 막 또 글로 가다가 나중에 또 된통 당하죠. 사탄이 주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에서 나를 새롭게 조직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은,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죠. 거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고 일컬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고 일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이 말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남편으로 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신부가 맞이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오늘날 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악을 제거할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이 갈려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건 뭐냐? 활과 칼을 없이 하는 거죠.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평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그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 환경 모든 것들이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람 하제에 맺은 언약이 있고 이 동물들과 짐승들과 이 모든 환경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이제 올람 하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세계에 그들이 새롭게 부여받는 사명과 그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사야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뭐 하늘은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평강으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행하실 것이다.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정말 영원토록 주님께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장가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열방에 있는 크리스천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은혜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